오늘은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은 홍해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 경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비터 호수라는 호수를 건너갔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홍해라는 히브리어가 갈대 숲이라고 하기 때문에 갈대 숲을, 큰 갈대 숲을 지나갔다. 또 이 홍해라는 위치, 진짜 홍해라면 수에즈만에 있는 북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 아니 반대편 사우디 쪽에 있는 아카바만 북쪽에 있는 홍해를 건넜다. 등등 그 주장도 다양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아카바만 있는 그 홍해를 건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출애굽 경로를 부정하고 완전히 다른 반대편을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책마다 출애굽기 경로가 다 다르더군요. 저는 그 중에서 하나 아무거나 택했습니다. 가장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흥 목사님이 지은 성경에서 본 출애굽 루트라는 책에서 이 지도를 발췌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그 애굽에서의 삶, 특히 오랜 기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출애굽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애굽 백성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다시피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곳곳에 애굽의 주둔군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있으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돌아서 가게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돌아서 간 곳이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광야로 빠져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갈 수 있는 관문이 에담이라는 곳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그 뒤에 있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그 지도를 보시면 수르 광야, 에담 광야로 빠져나가는 쪽에 에담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저기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에담에서 에담 광야, 수르 광야 통해서 쭉 빠져나가면 되는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그게 오늘 1, 2절 내용입니다.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라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림으로 내려오죠. 이렇게 에담에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는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출애굽 보고를 받은 바로 곧 아멘호텝 2세라는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이상하게 향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갇혔다는 생각으로 또 갑자기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엄청난 노동력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뒤늦게 후회하며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뒤쫓습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들을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데 미치니라 거의 쫓아왔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그 반응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저것들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늘 부정적인 말하고 낙심 많이 합니다만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자, 10절에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반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알겠죠?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도 없이 이렇게 금방 무너진다는 그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애굽으로 돌아가고 그냥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고까지 말하니 말입니다.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보입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지금 길에 도착했는데 혹시 설마 홍해를 건너진 않을까?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이 수준을 알았는지 모세는 분내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13절에서 16절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금 일하시고 싸우시기 때문에 가만히 보기만 하라는 말입니다. 아니, 할 수준도 안 되지만 또 사실 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이 상황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충분히 에담이라는 곳에서 바로 광야로 빠지면 출애굽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바다 앞에 이르게 할 것은 또 무엇이란 말입니까? 막다른 길 아닙니까? 그것도 또 홍해를 혹시 건너게 할까? 여러분, 원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큰 동풍이 밤새 불어서 물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홍해는 기적적으로 갈라집니다. 좌우에 벽이 되고 중간은 마른 땅이 되어서 적으면 한 200만 정도, 많으면 350만까지도 추측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200만에서 35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룻밤에 홍해를 건넙니다. 자, 21, 22절과 29, 30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도무지 계산도 되지 않는 사건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 많은 홍해가 어디냐? 어떻게 35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하룻밤에 건널 수 있느냐? 물이 벽이 됐다니 어떻게 그것이 마른 땅이 될 수 있느냐? 온갖 논쟁이 있는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요? 다른 경로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왜 애굽의 군사들은 굳이 홍해에다가 수장시킨단 말입니까? 그러고 하는 말이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영원히 보지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메시지를, 상징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는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홍해를 건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자, 애굽에서 떠난다는 것은 그들의 과거의 정체성, 과거의 신분, 또 과거의 삶, 과거의 운명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너죠. 그러면 홍해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올라올 때 그들은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다는 의미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겁니다. 더는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더는 애굽 백성이 아니다. 더는 애굽에 있는 운명이 아니라 너희들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운명이다. 이것을 홍해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홍해 벗어나서 애굽에서만 벗어나는 게 아니라 홍해를 벗어나면 그것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 목적은 홍해를 건너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구원이었습니다. 신약에서 힌트를 한번 보십시다. 신약에서 힌트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지금 출애굽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여러분, 세례란 뭔지 아십니까? 세례? 세례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드라마로 표현한 것이 뭐냐 하면 세례예요. 자, 우리 그 장로교 쪽에서는 세례할 때 그냥 머리에다가 물을 좀 찍어 바릅니다. 근데 침례교라고 있죠. 그거는 실제로 지금도 큰 어떤 데는 강에 가서 하기도 하고 목욕탕에서 하기도 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끄집어냅니다. 이렇게 과거의 나, 죽을 운명의 나, 아담의 자손으로의 나는 이제 또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물에다가 장사 지냈다. 그리고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통치 아래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에게 속하여 그에게 연합된다. 예수에게 연합되는 것, 예수에게 속하는 것, 예수의 복을 누리는 사람 되는 것, 그것을 극화한 것, 이것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그럼 물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면 죄가 씻어지겠습니까? 깨끗하게? 아닙니다. 이는 장례식을 치른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드라마입니다. 출애굽도 이와 같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비교한 거예요. 출애굽도 똑같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모세에게 속해서 거의 애굽 사람처럼 살았던 그들의 운명, 그들의 신분, 그것이 홍해를 건널 때 죽은 것처럼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내용이 홍해를 건넌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애굽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이제는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뒤따르던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여러분 물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는 애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사건 속에서 메시지 담아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애국 군사들이 죽었다.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죽을 운명인데 너희는 살았지 않느냐. 너희는 애국 사람이 아니다. 애국 사람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여러 사건들, 이 벌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이게 홍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홍해를 어떻게 건너느니 분명히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은 너무나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사건 안에 담은 메시지는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은혜의 일하심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홍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한번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집요한 은혜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십시다. 창조 때 기억이 혹시 창세기 읽은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런 형체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현상에 의해서든지 마른 땅이 솟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인간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사람으로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되어버린 인류, 근데 그 인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택했죠. 대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노아라는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근데 대홍수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이 말은 노아도 죽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한 사람 노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물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보이게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찾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노아 홍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른 땅에 나타나니 그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서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창조 때 가졌던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의 의지와 그 집념을 어디서 보여주시는가 하면 이 대홍수, 노아의 대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 때 하신 똑같은 이야기를 노아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나 죄는 인간에게 계속 왕노릇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일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불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난 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됩니다. 애굽의 노예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노예 신분이 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열심과 능력을 더 선명하게 지금 드러내고 계신 거죠. 그게 오늘 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또 이 노아, 여기 출애굽할 때 홍해 사건, 이거는 거의 일치해서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기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성경은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 사람 모세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봅니까?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보죠? 저는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지어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본다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람을 이끌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의지가 충분히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안 살아났다,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살아났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을 대표해서 죽은 그 죽음이 옳았다,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한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됐습니다. 이게 아주 로마서에 보면 정확하게 나온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하죠.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람을 위한 그 구원의 일을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정도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열심과 그 집념이 이 정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 이적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굉장하고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오심과 사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승천하심, 이거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홍해를 건넜다는 것조차도 하나님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이 오묘한지 그냥 곳곳에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그 자기를 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포함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살피기를 원했어요. 심지어 천사들조차도 너무 궁금했답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진짜 그렇게 나온 데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자세히 보십시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게 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할 은혜, 사람들에게 임할 은혜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이게 홍해 사건도 바로 그거예요. 옛 이스라엘은 죽었고 새 이스라엘이구나. 애굽에서 속했던 자들이 이제 가나안에 속하는 사람이구나. 구원이구나. 이것은 한 사건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려는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하나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담은 이야기들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살핀 사람들이 누구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죽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를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함입니다.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약점과 실패와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는 분명히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붙잡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궁금하고 의아해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자녀야? 제가 의로워진 사람이라고? 아니, 하나님은 눈이 멀었나 봐. 응? 하나님과 도대체 저놈들 사이에 무슨 미략이 있었던 거야? 어떻게 저렇게 신통찮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간다니? 여러분, 천사가 의아해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자신도 자기가 크게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항상 혼란스러워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이 일이 갑자기 잘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복음커녕 저주를 받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당연히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홍해를 나오면 가나안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 백성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으면 그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유하심을 다 누리게 된 그 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정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사람은 사실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불평합니다. 원망해요. 힘들어요. 돈 못 벌기도 합니다. 건강 잃기도 합니다. 사건 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붙잡으신다는 것. 똑같은 사건 안에서도 결국은 그가 일어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심과 생각보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약속과 능력을 그 사랑을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자신 약점이 드러나서 실망합니까? 늘 이런 수준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한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래서 내가 불평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사랑한 대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수준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까지 이르도록 내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어떤 근거가 있길래 저 사람은 쟤는 도대체 천사들도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쟤는 도대체 무슨 빽이 있길래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데,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 원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근거 원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만들어서 애굽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야 통쾌하게 승리했다 이걸 경험하게 만들려고 해요?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메시지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메시지 말입니다. 오늘 또 자신이 실망스러워도
내일이 불확실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변함이 없음을 알고 여러분 이 기초 위에 매일의 삶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의 기초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는 말이에요. 이게 오늘 홍해의 메시지, 홍해를 건넌 사건 안에 하나님이 담아내시고 가자 하는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21년, 2020년도 마찬가지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넘치고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집념과 열심과 모든 좋은 것들은 넘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자원을 늘 바라보면서 그냥 자빠져 있는 것이죠. 이 시야를 조금 더 옮기십시다. 눈을 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다. 그리고 마음을 여십시다. 그리고 손을 드십시다. 발을 움직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도우실 것을 알고 그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오늘도 이번 주간도 살아내는, 겁없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아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하심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아니 얼마나 이해할 수 없었는지, 그것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그가 살아나실 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새 사람 만드셨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런 인생임을 알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목적지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 어떤지를 알고 우리 인생을 하루하루 겁없이 살아내는 인생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